목사님이 제 노래를 불러주셨네요. 제 마음의 노래를 아침에 불러주셔서 참 공감이 됩니다. 저희 집에 오신 환자분들이 여기 생활을 마치고 가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는 가장 많은 인사가 원장님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라고. 어떤 분은 그만 계속 죽지 말고 사세요.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죠? 자기에게 도움이 좀 되니까 절 보고 오래오래 살면서 이렇게 많은 영혼 구하시라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그냥 훔치면서 막 제 손을 잡고 오래 살아라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도루가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 도루가가 정말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주니까 죽었는데도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를 오래 살아라고 하면서 제가 이 시력이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걱정도 하고 동정심도 주고 아마 이러는 모양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는 정신적인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제 아버지가 이런 것을 제가 그대로 지금 받아가지고 그 길을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 아마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법칙을 제가 제대로 지켰으면 훨씬 더 많이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많이 과로했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으세요 하는 대로 최대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살았지만, 제일 제가 과로한 게 일을 과로했죠.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과로였어요. 제가 줄 강의를 그냥 어떤 때는 막 계속 해야 되는 경우, 특히 중국 같은데 혼자 가면 큰일 납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혼자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씩 교회 집회 시간에 와서 집회하는 거에 한두 시간 하면 끝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집회할 때는 혼자서 하면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9시, 10시 잘 때까지 설교를 혼자 해야 돼요. 그런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눈동자도 하나 안 움직여요.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몸도 안 움직여요. 금방 밥 먹고 왔다, 금방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럼 그 자리 딱 앉아요. 그냥 잡담도 없어요. 이런 집회를 제가 참 많이 해왔고, 미국을 다니면서 시차가 걸렸는데 저는 좀 예민하고 제가 빨리빨리 적응을 잘 못하고 얼굴을 많이 가리고 이런 사람이 제가 원래. 사람도 빨리 사귀어지지 않고 자리도 빨리 익숙해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착하면 바로 집회 바로 열고 마치면 바로 돌아오고, 집에 또 환자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러면서 외국을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시차가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밤을 꼬박꼬박 뜬 눈으로 새면서 거의 일주일은 꼬박꼬박 뜬 눈으로 새고 한 열흘쯤 가면 조금 자기 시작하고 이렇게 적응이 되는데도 제가 도착하면 그 길로 바로 집회를 여는데, 그냥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한다, 저녁에 강의만 해줬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워크숍 이런 환자 모임 집회를 주로 열고 다녔기 때문에 새벽부터 하루 종일 환자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제가 잘 시간에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낮에 졸리죠. 그럼 못 자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잘 시간에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그 낮에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자니까 이렇게 며칠 지나면 사람이 팍 꺼집니다. 이런 데다가 계속 강의를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환자 모아놓고 집회하니까 긴장해야 되고 응급환자 생기고 처리해야 되고 일일이
제일 환자들은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자기 얘기 다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저를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얘기를 한참 상담하는데 듣고 있다 보면 너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얘기 간단하게 요약해서 꼭 필요한 것만 물어주세요. 이러면 그만 저를 불친절하다 그래요. 여기 전화도 상담도 늘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부엌에 박아다가 막 냄비에 뭐 젓다가 쫓아가서 전화 받죠. 그럼 막 자기들은 방에 가만히 누워서 그냥 이것저것 얘기 다 한다고요. 그럼 지금 제가 바쁘니까 좀 요약해서 간단한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탁 끊어버려. 예, 그래 나중에 보면 불친절하다고 이제 인터넷에 올립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뭐 이 좋은 산에 산책 몇 번 못 올라가 봤어요. 사람들은 산책하라 그러고 걸으라 그러지만 저는 별로 걷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하고 환자들 응급 환자 생기면 밤을 꼬박꼬박 새야 되는 경우 생기잖아요. 환자들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또 너무 아프고 토하고 피를 토하고 하면 밤새 지켜서 병원으로 가야 될지 응급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과정을 수없이 만나면서 제가 요즘에는 깨가 생겨가지고 보호자를 오라 그러죠. 중환자는 전부 보호자 오라고. 보호자 없이는 제가 지금은 안 받죠. 왜냐하면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면 보호자가 처리를 하라 이 말이죠. 차를 불러가지고 차를 태워 병원을 가든지 뭘 하든지 심장 투석 환자가 오면 투석할 때 되면 보호자가 가서 해야지. 옛날에는 우리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투석시키고 또 들어오고 적어도 집에서 일반 생활을 하면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생활을 하면은 한 2주 3주 만에 투석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요독이 많이 안 생기도록 이 식사나 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환자들하고 제가 지금 25년을 살아오면서 이것도 제가 직감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참 염려가 되는 게 그들이 저를 위해서 제 눈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 실망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보게 해달라고 눈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장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장 연약한 거기에서 네가 강하게 될 거라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아마 그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았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면 그는 자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자고해질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오늘도 그 일용할 양식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도 다. 저는 뭐 이런 거 아니라도 교만해질 이유는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이 눈 좀 빨리 띄워줘도 괜찮겠는데 어떤 데는 시력이 자꾸 가면 예수님 지금 또 가고 있어요. 자꾸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저도 어떤 데는 예수님한테 기도를 진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사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큼은 그분이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영원한 단절의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아버지 앞에 섰다는 것은 죽음밖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거든요. 이럴 때에 예수님은 참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 이런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런 고통의 죽음을 그분이 받아야 됐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나에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옳습니다. 아버지가 맞습니다. 제 생각보다 아버지 생각이 맞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것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오늘 목사님 때문에 또 제 간증을 자꾸 하고 있네. 제가 바쁜 시간에 이 얘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앞을 못 본다는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점점 안 보인다. 눈을 감았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눈을 감고 많이 있어 봅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도 안 보일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과정을 제가 간간히 제가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 눈 갈 때의 생명도 같이 가져가 주세요. 네, 그걸 제가 간간히 기도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걸 넣어서 내 생명하고 같이. 근데 이거 하나만 꼭 들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인데요. 해놓고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안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거든. 저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걱정할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석을 참 많이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는 너무 싫으니까 치워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겠으니까 좀 치워주세요.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제가 인간적인 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눈을 위해서 자꾸 밝혀달라 기도를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제 눈이 안 밝아지면 제 눈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두렵다 이 말이죠. 제가 못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놓고 실망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할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좀 본론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또 몇 말씀 좀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내가 누군가, 이걸 짚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침례를 받기 위해서 결심한 분들을 위해서 참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걸 서두에 지금 깔아드리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알게 되면, 왜 사는가를 알게 되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알게 돼 있어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가 거기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냥 병 낫고 싶어서 침례를 받는다든지, 내가 그냥 교회에만 댕겨야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교인밖에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를 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배워서 그분을 믿으려고 또 교회를 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받기 위해 왔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작은 것을 잃은 것이고, 우리는 더 큰 것을 잃고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잃어버렸다. 맞아요? 사람들은 건강만 잃어버린 줄 알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이럽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은 것은 참 작은 거 잃은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만 회복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잘 해가지고 몸 건강해진 것은 이 나무 가지가 원둥치에서부터 잘라지면 두면 둘수록 빨리 시들어가잖아요. 이걸 조금 더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두면 훨씬 더 길게 갑니다, 생명. 뉴스타트 잘하는 것은 이미 잘라진 가지를 조금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물에다 담가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물에다가 담가둬 봐야 이게 가지를 뻗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잘라지는 순간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을 향해서 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이 나무 가지가 다시 살려면 물에 꽂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나무에 붙어야 됩니다. 이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거라. 가지가 나무에 붙기만 하면 가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도 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위하여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 생명, 그 힘이 없어요. 중풍병 환자가 신경이 마비가 되면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와서 붙어라. 내게 와서 붙어라.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명에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받는 것인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는 뭔가?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잃어버린 정죄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로마서 8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는 구원을 받았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구원의 얘기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저 목사님이 침례 받으라고 권해서 하니까 한 받아 줄까? 침례는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건강이 아니라 건강뿐 아니라 이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에 어떤 가족을 잃었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을 잃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하늘을 놓쳐버리는 것은 영생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결국은 영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거든. 그 영생, 그걸 여러분이 가지라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 그렇게 동의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우리가 침례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직 침례를 결심하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만 건강만 회복하고 이 땅에서 이럭저럭 살다가 죽기로 결정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침례를 주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이런 침례를 여러분들이 왜 받아야 되는가?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침례식을 참 많이 했어요. 침례식을 해보니까 1년에 200명 이상 여기서 침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잔치를 하니까 제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이 침례식이 보통 일입니까? 그죠?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예식이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세워놓고 물 뿌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정말 물에 잠겨야 되면 물도 받아야 되고 물도 태워야 되고 그게 따라가는 모든 행사가 다 이루어져야 될 때 제가 이걸 다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례를 그냥 몇 년 동안 주다가 그냥 다 이제 교회로 돌려보내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받으라고. 요즘은 깨가 생겨가지고 제가 점점 일을 이제 수월하게 하는 거죠. 중환 환자를 보호자 데리고 오라 그러고 이제는 침례도 교회 가서 받으라 그러고 제가 이걸 다 감당을 다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내보내서 교회 이제 목사님들에게 가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서 하고 침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 집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침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식을 할 것인데 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침례를 베풀었는가?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거부 반응이 있어요. 병 고치러 왔더니 뭐 예수 믿어라 그러네 이래가지고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최후의 결정을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하라고 했어요. 저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우주 속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살아라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가기를 원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12 제자 너무나 아직도 어리고 서투르고 그런 말 하면서 천방지축으로 일어나는 이 12 제자를 예수님이 어떤 때는 불량무식한 어떤 사람은 지 똑똑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설교를 자꾸 하고 떠나야 될 때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예수님이 떠나셔야 됐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당부를 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당부가 12제자를 훈련을 3년 반 동안 12제자를 훈련을 시켜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가셨어요. 당부. 뭐냐? 내가 한 대로 해라. 내가 한 대로. 너희는 내가 설교한 대로 설교해라. 이리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행한 이적을 너도 행하라. 이리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그가 연약한 인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서 하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나처럼 하라. 나처럼. 본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본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진짜 요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12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친히 그분에게서 느끼면서 보고 같이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어떤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친히 배웠을 때에 얼마나 똑똑하게 잘 배웠을까. 제가 그런 어떤 때 보면 부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은 예수님에게 항상 기대해서 그분에게서 느끼는 체온과 그분에게서 오는 어떤 감화를 그런 직접 그가 체온으로 느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 많이 닮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저는 정말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어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는 참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제 마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제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최고의 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대 소망을 씹어먹고 읽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 소망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정말하게 다 풀어놨어요. 현장감을 느끼도록 쓰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이것을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만 가면 되도록 정로의 계단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설교를 시대 소망에서 풀어놨고 이것을 함축시켜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갈 수 있는 단계를 열어준 게 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얼마나 제가 씹어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도 저는 예수님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정로의 계단을 설교를 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정로의 계단 강의한 게 올라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정로의 계단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었더라면 땅 끝까지 하셔야 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어요. 물려주시고 그분이 가셔야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꼭 하셔야 할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다가 가신 그 사업을 이어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서 이어받고 제자들에게서 이어받고 제자들에게서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 일을 오늘날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 댁에서 잠을 자게 되고 전도사님 집에서 잠을 자게 되고 이럴 때 이 어린 전도사님들이 저하고 이런 얘기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들이 그럽니다. 집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고심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요. 선배 목사님을 바라보고 배우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게 정확하게 전도사님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후배들에게 목회의 길을 가르쳐 줬더라면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복원이지만 사람은 모본 자로서는 다 부족해.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 그것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목회를 따라하면 가장 성공적인 목회가 될 것이다. 저는 앤드루스의 신학 공부를 한 전도사들 그 목회 신학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온 이런 아주 지금 젊은 목회자들, 또 지금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제가 만나는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이라도 조금 이제 맨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 그 뭐 형제처럼 교제할 수 있는 좀 내가 어렵지 않은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뭘 가르쳐주고 가셨나? 그게 오늘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침례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절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침례라고 세례라고 해놓은 1번에 밑에 보면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번역을 바로 해야 되는데 세례라고 번역을 해놓고 밑에 혹은 침례라고 하는데 침례가 맞습니다. 물에 잠기고 일어나야 되니까요.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아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갖다 줄 테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려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은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주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오늘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된 오늘날 우리들은 땅끝까지 가서 또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파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을 이번에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어들인 결과는 침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 되어서 침례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이것을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말씀이니까 침례받는 분들이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침례라고 하는 게 뭔가? 자,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그분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삶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뿐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심 속에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담이 안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집니다. 밥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고 힘이 나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 가벼운 멍에가 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그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때 참 쉽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가서 항상 헷갈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실제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 경험적으로 그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3장 1절로 보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의 이제 대화하는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영생을,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실 때 그 앞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그게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16절에 가서 얘기를 하고 17절 마지막 나머지로 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죄인을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 앞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나오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한 장입니다. 이게.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설교한 것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론을 짚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 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데 의문이 생기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있는 니고데모하고의 이 얘기에서 진행되는 요 얘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이 니고데모는 교회에서 또 구원받는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만 그가 뭐 영예로운 관직에 관원이라 그랬잖아요. 관원이 예수님 찾아봤더니 이 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에도 국회의원 하면 꾸벅꾸벅 하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백 가지로 분해시켜 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바리새인의 자격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고 교회에서도 훌륭한 교사입니다. 교사.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양을 잡아 매일 제사 드리면서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제도입니다. 그게. 오실 메시아를 미리 가르쳐 준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구원받는 도를 가르쳤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다시. 오늘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유대인의 교사이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도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다시. 그게 뭐냐? 거듭나라. 거듭나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신성을 받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네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산다 하는 것은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살 수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붙으라고 한 것은 바로 니고데모에게는 나를 믿고 네가 거듭나라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진리를 수백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지금 구원론을 가르치고 네도 구원받겠다고 네가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는 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니고데모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교회적인 지위도 있고 학문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경심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결국 이 사람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주 잘 지켜서 아주 자기를 도덕적으로 아주 권위를 세워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예수라는 청년을 공공연하게 찾아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 하는 이런 체면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낮에 알아놨다가 밤에 몰래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알고자 했다는 것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를 건져낸 가장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다는 게, 자기가 이런 교만에 이런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려고 더 깊은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더 진리에 대하여 겸손해 있어야 됩니다. 다 알았다 하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참으로 허름한 청년이 하는 말이, 그게 다 자기가 가르치고 얘기했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더 배우고 싶어서, 더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더 배우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이론을 공부하러 왔지만 너는 더 이상 이론을 배울 필요는 없다.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은 못 받는다. 네가 이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쳐도 네가 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인데, 그것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조금 해가지고 그만 알았습니다, 동의해가지고 침례받고 나와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출생하는 예식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제 얘기를 하려 하다 지금 니고데모 얘기부터 먼저 하네요. 제가 이 니고데모 얘기를 통해서 이 속에 제 경험이 설명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저는 이 니고데모의 경험을 저는 제 신앙 경험으로 제가 항상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할 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거듭나라는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설교를 별로 듣기 좋아 안 합니다. 왜? 여기는 자기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막 거듭나는 얘기는 빼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침례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 버리고 중요한 걸 안 짚고 건너뛰어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의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목욕하고 나오는 이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침례, 이건 거듭남,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지금. 자,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이 정도로 착한 일 했고, 내가 이 정도로 계명을 잘 지켰고, 내가 이 정도로 성경도 많이 가르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죠? 니고데모가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하는 소리가,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거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건덕지를 찾은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어려운데 무슨 또 거듭나는 건 또 뭐냐,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의 안에 새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변해서 이 성령의 경험은 내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뭐 성령의 경험을 환상이 나타나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변화가 오는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스쳐가는 게 피부에서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성령의 경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들어보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실 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우리에게 넣어준다 했거든. 그 말씀이 이제 자기가 가르쳤던 말씀이 접목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거듭남하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또 한 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얘기해 나왔던 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네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거 예수님을 가르치고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라고 네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니. 그럼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걸 유대인의 깨어있고 겸손한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아니하셨어. 드러내놓으면 엉뚱한 소리 해서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구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준비된 자에게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떨어나온 여인에게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 지도자 중에서 그나마 영적으로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를 더 알려고 하는 그리고 더 알아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종에게 예수님께서 그 열린 바늘 구멍만한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을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서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시면서 네가 가르쳤던 그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광야에 들렸던 그 구리뱀이 바로 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바로 나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지금 내가 바로 그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니고데모에게 자기를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 앞에 발표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아직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아직 그가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근심에 쌓여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시 펴고 이사야서를 펴고 읽고 다 예언에 대해서 읽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거든.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저 사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임했고 그와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이분은 아무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열어봐도 이 사람이 맞더라 이 말이에요. 확인하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 뒤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니고데모는 확인했어요. 진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일까? 계속 확인하면서 연구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중에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언 공부를 하라 그랬죠. 예언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구약 없이 신약만 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아무라도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을 뒷받침해서 이분이 예언에 약속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확인했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그분을 붙잡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짚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니고데모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 가서 어디에서 깨졌느냐. 십자가. 예수님이 그 높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빨갛 벗긴 채로 죄 덩어리로서 구리뱀이 되셔서 죄가 되어서 죄의 저주를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멀리서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때에 니고데모는 시대 소망 니고데모 장을 읽어보면 비로소 그때의 니고데모는 내가 세상의 구주를 보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온 세상의 구주다. 오늘 우리도 그 구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세상도 구원해서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건데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땅 만들려고 지금 세계 정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친히 바라봤어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그대로 그 과정을 걸어서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죄의 양으로 죽으시는 그 메시아를 니고데모가 실제로 보게 됐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니고데모가 깨닫는 순간에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니고데모의 가슴을 온전히 채워버렸고 니고데모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니고데모 안에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물러갔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던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밀려오는 사랑의 빛에 밀려나가버리고 니고데모 안에는 예수님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없어졌어요. 니고데모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빛으로, 그분은 사랑의 빛으로 생명으로 니고데모 마음을 가득 채우고 니고데모 안에 있던 자아, 니고데모 자신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육으로 태어난 것은 아버지 씨 받고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씨. 그래서 저는 최 씨 받고 태어났고 우리 김 목사님은 김 씨 받고 태어났고 우리 박 씨는 박 씨 받고 태어났고 이것은 다 뭡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지만 이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침례를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받으시라면 그런데
싫어요 하는 사람은 침례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은 싫어요.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가지고 내 죽은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까요? 얼마만큼 감사할까요? 얼마만큼? 하늘 땅만큼?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10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이건 온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모세오경하고 선지자들의 글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쳐서 기록해서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책의 전부가 이거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0계명을 요약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내 쪽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서 오는 걸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반응하는 것은 몸이 따라 일어납니다. 왜? 몸하고 마음하고는 하나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가르쳐서 이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게 하라.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 성경은 전부 구슬로 끼면 이게 똑같은 얘기로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간직하고 나니까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니고데모가 나가버리고 예수님만 니고데모 마음에 전체가 되어 있으니까 니고데모 입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전파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이제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가벼운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쉽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거듭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울 뿐 아니라 쓰러집니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저 돌비에 새겨놓은 저 복음은 말이에요. 제가 이 가벼운 멍에를 받고 일어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제가 저걸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뭐냐 해도 이 베델이 쓴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또 많이 갔죠. 참 제가 시간 많이 까먹고 있네 가만 보니까 맨날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루했습니까? 아니요. 필요했지요. 밥 먹지 말고 계속 할까요? 네. 중국 같으면 밥 안 먹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데모 일어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야 돼요. 중국은 그냥 나가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 이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받고 일어날 때는 이거 시간이고 밥이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오면요, 거기서 힘이 왔기 때문에 졸음 졸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꾹꾹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침례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구원을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붙잡는 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좋아요? 죽고 싶어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 갖고 평생 살아라면 어찌 살랍니까? 야, 난 지금 내 가지고 평생 살아라면 난 못 살겠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 내가 싫어서 내가 못 살아. 그러면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색이 하나 들어오면 좋겠어. 그렇던가요? 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 속에 이 마음 이거 그냥 저 한강물에 가서 흔들흔들 씻어가지고 좀 바꿔놓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오늘 여러분 침례탕에 가서 바꿔놓는 예식입니다. 다 내 자는 거기다가 씻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는 새 마음 가지고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는 하늘과 교통하고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거 하라고 여러분의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출발입니다.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제 침례받고 나가는 그게 새 출발이에요. 그 이전에는 새 출발이 안 됩니다. 이 말만 좋지 새 출발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가면 입맛도 바뀔 것이고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 싫어질 것이고 옛날에 미웠던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옛날에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웅크리고 있던 고통스러웠던 마음은 없어집니다. 오늘 아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 이 침례식에 여러분 전부 참여하시되 물에 안 들어갔다 온 사람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성령의 침례를 다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침례 받아도 옛날에 이렇게 또 살았던 사람은 오늘 제 침례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 베델 수양원 침례탕에다가 다 그냥 틀어버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일 다시 나가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살게 하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결심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결심하지 못하여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 결심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